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천사같이 느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천사끼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천사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천사가 이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 잘생겼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무슨 삶을 살았는지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강의해야 될 텐데요.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짧을까요? 길을까요? 짧겠죠. 여러분들 뭐 미니스커트하고 저기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설교 짧다고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 한다고 하는 장면이라고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6월절 얘기했고요. 6월절은 아비벌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 바른다 그랬습니까? 좌우 문설주하고 문 임방에다 바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14일 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 피가 바르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하고 그 가정의 모든 새끼의 첫 태생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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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 통곡 소리가 있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었다? 해방의 날이었다. 애굽에게는 재앙을 당하는 그날이 이스라엘에는 무슨 날이었다? 구원의 날이었다. 애굽에게는 그 호곡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고 아픔과 애통의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환희의 축제가 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애굽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과 그 다음에 인원과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몇 년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430년. 따라해 보시죠. 430년. 하나님은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세대하고 세대 인간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죽고 또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와요?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잘 읽으셨네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유아를 제외한 숫자가 몇 명? 60만 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전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고 계수가 됐다. 민수기서에 나와요. 장정이 60만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그러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릉 시민이 몇 명이에요? 한 2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릉 인구의 몇 배? 10배. 강릉 인구의 10배. 200만 명이면 저 앞에 가는 사람, 저 뒤에 가는 사람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200만 명이 쫙 서가지고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출하는 광경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쫙 탈출을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식량으로 뭐를 가지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무슨 빵을 가지고 나갔더라? 무교병. 따라합시다. 무교병. 무교병은 어떤 빵이라고 그랬습니까? 누룩을 넣은 빵이라 그랬어요? 넣지 않은 빵. 아주 딱딱한 빵. 그러니까 우리 경수 장로님이 가끔 빵을 해갖고 우리 집에 갖다 주는데 빵이 제법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빵을 잘 구워요. 그 빵을 구웠는데 이 누룩을 안 넣으면 그냥 딱딱한 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빵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호떡. 호떡도 누룩을 넣은 거죠. 호떡보다 더 딱딱한 빵. 무슨 빵이죠? 쿠키? 보리개떡. 보리개떡. 여러분 보리개떡 아시나요? 우리 여기 권사님은 저기 석복성 권사님은 보리개떡 아시죠? 저도 보리개떡 알아요. 보리개떡은 저희 그 작은 어머님이 잘해주셨는데 쑥을 이렇게 뜯어다가 밀가루에다가 이 쑥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근데 저거를 안 넣어요. 그 이스트를 안 넣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뭉그려 갖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뚝뚝뚝뚝 동그랗게 해갖고 말면 떡이에요. 그게 그 찌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스트를 안 넣어갖고 이 보리개떡은요 아주 먹을 때 딱딱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넣어요? 옛날에는 설탕을 넣을 수 없으니까 당원을 넣어. 당원 아시나요? 당원을 아는 세대는 우리하고 비슷한 세대고 당원을 모르는 세대는 저 밑에 세대예요. 당원. 그거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만 넣으면은요 엄청 답니다. 그거를 넣어갖고 쑥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밥에다가 찌거나 아니면 솥에다가 해갖고 찌는 거죠. 그러면 딱딱한 개떡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의 개떡은 최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햄버거 중에서도 무슨 햄버거 좋아해요? 현성이 새우버거. 새우버거나 뭐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개떡이.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개떡을 요새 먹기는 힘들지만 햄버거하고는 비교되지 못하는 맛입니다. 자,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럼 왜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개떡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실감나게 번역을 했으면 아마 개떡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떡이에요, 개떡. 예? 우리 이남순 권사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개떡. 무교병이다.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어서 이렇게 빵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갖고 가지고 나온 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한 날. 왜 기억하고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애굽의 그 핍박받는 삶으로부터 구원해낸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해방을 맞이한 이 현대사의 해방을 맞이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그런데 광복절이요, 무슨 15일이에요? 8월 15일. 이스라엘 나라가 탈출한 날이 무슨 15일? 아비벌 15일. 날짜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먹고요,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탈출한 날짜는 15일이에요, 15일. 이 15일이 이 해방하는 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날이 15일이에요, 8월 15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이 무슨 날? 15일. 아비벌 15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월 15일인 거예요. 정월 15일. 그러니까 15일 날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는요, 하나님이 전술을 세우시면은요,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할 것 같지 않은데 승리해요. 무기가 훌륭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약 92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1953년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전쟁 상태이기는 하지만요, 아직 휴전입니다. 아직 우리 종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73년째. 올해가 3년째예요. 73년째.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갖고 생떼 같은 아들이 죽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3년 동안 전쟁이 있지 아니하게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는 나라가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는 제가 60이 넘었는데 만약에 전쟁 나면 난 나가려고 그래, 전쟁에. 우리 박무선 집사님 웃으셨는데, 군목은 전쟁 나갈 때 총도 안 줘요. 제가 이제 군목을 했기 때문에 잠깐 간증을 하면, 군목한테는 딸랑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류탄 2발 줘요. 이거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야기를 했네요. 2발을 요거다 다 이렇게 차고, 한 발은 던지고 한 발은 자폭해라, 이런 의미로 준대요. 글쎄, 이 군목들은요, 남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인 목사님들은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십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가서 총알 바지라도 해야지, 전쟁 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최영은 장로는 같이 나갈까? 이제 물귀신 작전 해야지. 우리 박상학 장로님은 65세가 됐는데 나가실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나가실 것 같아. 나는 내 아들이 나갈래, 네가 나갈래 그러면 아들은 집에 있어라. 내가 나갈게. 난 내가 나갈 거야.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 전쟁이 없을 거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밀리터리 파워, 다시 말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세느냐? 전 세계에서 5위 국가 안에 든대요.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고, 전쟁은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엇비슷하게 말하자면 힘이 엇비슷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엇비슷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조금 못하지만은 전쟁이 할만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이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이 뻔히 질 줄 알면서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고 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자주 국방하게 해주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그걸 갖다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언제쯤 자주 국방하겠느냐. 제가 군대 간 때가 87년도인데 1987년도인데 그때 군에서 우리 고위 장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이면 자주 국방이 된대요. 근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이잖아요. 자주 국방을 뛰어넘어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한참 높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정치하시는 분들 좀 정치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고 의식도 선진국의 의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인 이 여호와의 군대가 탈출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영원히 기념될 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기념할 날은 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날, 예수님이 흘린 피와 예수님의 몸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이제 신약에 돌아와서는 성만찬으로 계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